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 선생님이 늘 동화를 멋지게 읽어주시다가 맨 끝에 클라이맥스에 가서 딱 끊고 이렇게 말씀하시던 게 꼭 생각이 납니다. 자, 다음엔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저마다 상상하던 그 결말을 신나게 꺼내놓았고, 그렇게 다 듣고 나서 선생님은 늘 예상치 못한 반전의 결말을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그 무슨 동화였는지 저도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다만 기억나는 것은 그때 저나 제 친구들이 진지하게 듣던 그 모습, 그리고 저요 하면서 손을 들고 기쓰며 말하던 모습,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지그시 끝까지 경청해 주시던 선생님의 지긋한 미소, 그런 다음에 예상치 못하는 결말을 말해 주시자마자 우리 모두 다 아니면 에이 그러면서 그렇게 반응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예수님의 미유를 묵상할 때마다 꼭 이렇게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뒤집는 주님의 모습이 그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도 그런데요, 만일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외치는 이 마태복음 25장 11절까지 말씀을 들려주신 다음에 다음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셨다면 어떻게 우리는 답을 했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식으로 오늘의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부를 마무리해 보시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을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신랑이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량 넓은 그런 목소리로 그래 다 들어와 괜찮아 라고 처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력 복음서 본문으로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매우 부드럽고 은혜로운 해피엔딩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다 뒤집어 푸시죠. 굉장히 낯선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도대체 이렇게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오늘 함께 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소위 열처녀 비유라고 그렇게 알려진 이 비유인데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살던 그 1세기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또 결혼 풍습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뒤에 깔려 있기 때문에 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20대에 결혼해도 참 일찍 결혼했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이 1세기 유대 땅에서는 10대에 결혼한 조혼 풍습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다 보니까 혹여 내 자식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부모들이 자녀들의 혼사를 매우 이른 나이에 성사시켰습니다.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몇 살? 랍비문에 보면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에 결혼하는 최저 연령으로 그렇게 제한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제한을 했다고 하는 것은 보통 15세 이전에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실제로는 그보다도 더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그런 유행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15세 이전이라고 하면 12세 정도라고 한다면 보통 초등학교 6학년이나 아니면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될 그 나이죠. 그때 시집 가는 겁니다. 제 딸도 곧 시집 갈 나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하는 신부는 이 관습상 그 결혼하는 그날 들러리들 10명을 세워야 됩니다. 그 들러리들은 항상 자기의 절친한 친구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열처녀가 사실은 열처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식으로 보면 신부 들러리로 세워진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10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입니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 결혼식 당일 밤에 신랑이 신부집에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부를 데려와야 되는데요.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신부 부모를 만나서 신부 값을 치르고 신부를 데려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얼마의 값을 치르냐라고 하는 것으로 신부 집안과 신랑이가 붙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옥신각신하는 이런 그 신부값을 치르기 위한 이 신랑이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날 함을 보내서 함자비들이 그 뭐 오징어 얼굴에다가 뒤집어 쓰고 뭐 10,000원짜리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조금 다른 것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함자비일 경우에는 함을 보낼 적에는 신랑 친구들이 신부 집에 가서 함값을 받아 오지만 유대인의 습관에서는 관습에서는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신부 집에 가서 값을 치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신랑이가 길어지게 되면 언제 들어올 수 있을지 그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게 되죠. 그래서 밤늦게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늦은 밤에 돌아오는 신랑 행렬은 이제 횃불을 밝히면서 길을 밝히면서 오게 되는데요. 웬만한 등잔 같은 것을 들고 가면 바람에 꺼지기 때문에 긴 막대 위에 손뭉치를 달고 거기에 기름을 담뿍 담은 다음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등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은 이런 횃불을 뜻합니다. 충분한 기름이 없으면 금방 꺼지게 되는 것이죠. 신랑 행렬이 늦은 시간까지 길어지면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집 앞에서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초등학교 또래니까 얼마나 졸릴까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5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미리부터 이 비유는 미련한 여인과 슬기로운 여인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을 하고 이 비유를 읽어가는 것은 굉장히 옳지 못한 독법에 속합니다. 우리는 너무 신속하게 이 비유를 읽으면서 미련하고 슬기로운 것, 선과 악, 좋고 나쁜 것으로 확 갈라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강한 편견을 이 비유에 투사하고 나죠. 그런데 이 비유의 목표는 이런 흑백 논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가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신랑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에게 최종 심판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유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슬기롭다고 하는 신부 들러리들도 미련하다고 하는 신부 들러리들을 타박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기름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도 기름을 나눌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차라리 상인에게 가서 빨리 가서 기름을 준비하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최종 판단은 여전히 오직 신랑 한 명, 그리고 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 뿐입니다. 비유로 한번 들어가 보죠. 들러리 10명 모두 다 신랑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안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다 신부의 절친한 또래 친구들이죠. 같은 마을, 같은 놀이터에서 놀던 친구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누가 나쁘고 좋고 악하고 선하고 미련하고 슬기롭고 이런 구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 모두 다 결혼식에 초대받았고 신랑을 기다리다 잠이 듭니다. 간혹 우리는 잠이 든 사람이 5명의 미련한 들러리들만 잠이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모두 다 잠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리석다고 하는 5 들러리도 또 신랑이 누군지도 알고 신랑을 향해서 간청하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그 들러리들이 신랑을 향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외침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10명을 놓고 누구는 미련하고 누구는 지혜로우며 이 두 부류는 완전히 물과 기름, 선과 악처럼 그 구분된 것처럼 읽어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읽는다면 오늘 이 비유가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다만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이 5명이 왜 신랑의 인정을 못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늘 주님을 잘 아는 것처럼 주님, 주님, 하나님 이렇게 늘 입에 하나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을 외치는 사람들을 냉정하게 거절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1장부터 우리가 한숨에 쭉 읽어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1절 말씀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은 우리에게 산상설교가 울려 퍼지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함께 찾아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 말고도 여기 보면 오늘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면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는 등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역시도 산상설교에서 하나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산상설교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고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비유가 가르치는 메시지가 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잠을 자건 깨어 있건 우리는 등잔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넣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비유를 산상설교와 좀 연결해서 읽어보면 꽤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산상복음의 삶,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 말씀,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을 마태복음 5장과 함께 깊이 연결해서 깊이 묵상해 보기를 한번 제가 권합니다. 팔복이 뭐예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팔복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자기 소유를 불행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은 바보 취급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런 바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 팔복이 초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미련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를 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렇게도 말을 하지요. 이런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발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견되고 체험되고 나누어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글이 있어요. 1539년 공의회와 교회에 관하여라고 하는 글인데, 거기에서 루터는 교회가 거룩한지 아닌지 이것 보면 알아 그러면서 7가지 표지를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7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세례가 베풀어지고 있는가, 성만찬이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 죄 고백과 용서가 있는가, 교회 공동체의 소명을 받아 임명받은 충직한 직분자들이 있는가, 기도 신앙 고백 그리고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는가, 그리고 맨 마지막이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를 소유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터가 십자가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뜻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아파하고 분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지요. 루터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모든 불행과 박해, 악마,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육체의 온갖 시련과 악을 견뎌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슬픔, 우울, 두려움, 가난, 멸시, 육체의 질병,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와 같이 되길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슬픔, 우울, 두려움, 가난, 멸시, 육체의 질병,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와 같이 되려 하는 것. 이 설명은 마태복음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을 올바로 아는 것, 바울처럼 십자가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체험하며 매 순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슬기롭고 복된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불행을 당하는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해지는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내 것을 나누는 사람이라면 결코 타인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지요. 최종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십자가의 빛은 우리의 위대한 업적을 절대 찬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빛은 고난과 죽음 한가운데서도 생명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생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드러냅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오늘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끝, 역사의 끝에만 일어나는 단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종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이죠. 내 아이의 몸이 끓어오르는 그 열병에서 종말을 맛보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병든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실제께서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의사의 입을 통해서 들려온 암 판정을 통해서 숨죽여 우는 아내의 흐느낌을 통해서
아무리 싸워도 양심이 회복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등등, 그렇게 우리는 종말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종말은 십자가의 빛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례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종말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을 것처럼 끔찍하지만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그 복음을 기억합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 복음입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찬송 하나를 좀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깨어라 먼동이 튼다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가인데요, 16세기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의 찬송가예요. 필립 니콜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유명한 찬송입니다. 원래 제목은 깨어라 먼동이 튼다가 아니고 깨어라 그 소리가 우리를 부른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들어보면 기억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금요 저녁 기도회로 항상 모였었는데, 그때마다 주대범 장로님이 교인들에게 그 새로운 찬송가들, 특별히 루터교회 찬송가들을 많이 알려주셨죠. 그 중에 한 곡입니다. 이 깨어라 먼동이 튼다라고 하는 이 찬송가가 여러 편곡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편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그런 편곡입니다. 또한 루터교회 아주 자랑할 만한 그런 위대한 음악가이죠.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깨어라 깨어라 먼동이 튼다. 들어라 파수꾼의 외침. 깨어라 예루살렘아 장엄한 종소리 울고 그 병거 소리 울려온다. 슬기로운 처녀 일어나 어서들 차리고 신랑을 맞으라. 할렐루야. 내 등불 밝혀 들어라. 그 혼인식에 나가라. 시온의 그 노래소리 들려 큰 기쁨 솟아온다. 깨어라 예루살렘아 영광의 신랑이 온다. 참 승리자로 이제 온다. 그 별은 밝게 빛난다. 찬양하여라. 주님의 면류관 할렐루야. 너 노래하며 달려가 그 혼인잔치 즐겨라. 하늘도 주 찬양하고 수많은 성도 천사 함께 승리의 노래 부른다. 진주문 그 곁에 서서 저 보좌에서 울려오는 우렁찬 노랫소리, 처음 보는 그 광경, 처음 듣는 그 소리.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송하라. 세세의 주 찬송하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주대범 장로님을 만나서 급작스럽게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혹시 이 찬송 옛날에 우리 같이 했었는데 한번 설교 시간 말미에 한번 들려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뭐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만 들어보고 마무리를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가능하시겠죠? 네. 저희가 같이 부르게 돼 있어. 네. 그래도 대바하의 편곡이니까는 바하의 곡으로. 예. 저 원래 작곡가는 니콜라이지만 편곡자는 바하입니다. 바하라고 한번 잠깐만 들려드리고 1절만 들려드리고 3절까지 가사는 좀 이따 성찬 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들려드린 이 니콜라이 목사님의 이 찬송가가 오늘 우리 교회력 복음서 본문의 그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찬송시를 지은 이 필립 니콜라이 목사님은 깨어라 깨어라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을 사실은 주님의 성찬을 떠올리면서 이 찬송시를 지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먼동이 트며 거기서 파수꾼의 외침을 들을 수 있고 성찬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장엄한 종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슬기로운 여인들이 일어나서 등불을 밝히고 혼식에 나가는 장면을 또한 니콜라이 목사님은 주님의 성찬으로 나가는 신자들의 그런 기쁜 감격의 모습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찬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그런 감격이 이 찬송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건, 끔찍한 사건, 밤처럼 두려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찬을 함께 나누는 그 순간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함께 거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과 성찬을 나누는 성도들은 거기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빛으로 바꾸고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이 복된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